지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걷는가 하는 것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C.S. 루이스는 그것을 기독교 교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찾아가는 지도는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다윗왕을 세우시고 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의 경험은 제각각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은 제각각 다르고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똑같은 것을 듣더라도 느낌이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험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표현이죠. 많은 사람이 과정을 거쳐서 연단을 받고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이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것 같다. 한 번 단련해도 단련받아도 순수해졌다 하는데 7번 단련했으니까 이제 불순물이 없을 정도로 우리도 연단 받을수록 우리 삶도 정결해지지만 우리의 언어도 정결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언어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만큼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연단받은 사람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자면 이 사람들이 표현해놓은 표현을 우리가 보지 않고 나대로 표현한다. 그럼 혼자 생생하고 감동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집회 말씀을 하면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유다가 멸망하고 거의 600년이 지나서도 선지자들의 활동도 그치고 이제 한 200년 더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다가 이젠 정말 끝났다 하고 계시가 끊어진 지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했다. 그럼 뭐 민족이고 정체성이고 아무것도 없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도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400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는 그럼 다 사라진 모든 것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때에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늘 시작이 됩니다. 저도 보면 늘 가장 캄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이 늘 열렸습니다. 집이 빛이 져가지고 빗등위에 앉았을 때 그때 이상하게 이제 내가 다른 분을 만나게 돼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고 또 건강이 끊길 때마다 내 인생의 길이 바뀌어지면서 다른 길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지금 와서 내가 지금 이 상태를 감사하고 지금을 복되다고 생각하면 그 지나온 날들 돌아볼 때 내 가능성이 끝나고 망했다 싶고 할 때
항상 나에게 다른 길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노력해 보도록 하면 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건져줘야 한다. 인간은 스스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이런 전제 없이 우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데로 찾아가야 되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찾았고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그렇게 찾지만 우리의 가능성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선한 사람이 있지 않냐, 그래도 참는 사람이 있지 않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와야만 하는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결혼도 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죠. 한 번도 사실은 우리 이런 사람을 지구에서 본 적이 없잖아요. 남자 없이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제는 정자를 보관했다가 하는 인공수정 방식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을 말하는가? 그것은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은 그런 사람,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을 말할 것은 제자들이 만난 예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기한 분을 만났는데, 나와 다른 분을 만났는데 이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그때로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를 때 나와 똑같네 하면 따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내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따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을 때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따르겠습니다. 자기에게 전혀 없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서도 십자가 모른다, 맹세코 저주하면서 저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겁이 나서 부인했다 이렇게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몰랐던 겁니다. 처음부터 내게 없는 분이라서 따라갔지만 따라갈수록 내가 모르는 분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만난 예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하늘로부터 났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도 땅에서 성질과 전혀 다른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 성질상 다름을 말하기 위해서 천지에게서 났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부인하면 성경을 접어야 되는 거죠. 성경 절반은 접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안에 포함된다면 바울의 사상,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포함된다는 게 거기에 너무 강박받는 것처럼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부분을 다 배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분명한 증거를 성령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겠느냐, 아니면 하늘에서부터 분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냐,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인정하자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다. 그냥 다른 것을 쳐다보면 되지 않고 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냐? 다 뱀에 물려 독이 있는 사람인데 노뱀이니까 독이 없잖아요. 독이 없는 뱀을 본다. 보는 자마다 산다. 보는 자마다 인생을 얻는다. 그것은 예수를 봄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를 봄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은 나를 대신해서 달린 것이고 나를 위해서 달린 것이다. 나를 위한 죽음, 나를 대신한 죽음이 없이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내 위치를 발견하고 찾아가겠습니까? 그럼 꼭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계신 분이 죽어 계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배속이 없이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됐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거죠. 내 위치에서 내가 받아야 될 자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보여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나를 찾아가는 거죠. 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봐도 산상수훈을 들어보면 이것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어떤 공개적 첫 메시지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좋은 말씀이지만 그게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 말씀이냐?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아담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전혀 다른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으로서는 자신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도 안 되는 것을 말씀했겠습니다. 자기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우리 안에는 그렇게 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을 먹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다르기 때문에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전적으로 다르잖아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으면 뭐하러 같이 삽니까? 혼자 살죠. 달라서. 그래서 남성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혼자 잘 살 것 같지만 혼자 못 산다. 여자한테 아주 저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박재명이 웃으시는데 남성성이 강해요. 서로 달라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동일시 된다는 단어는 또 다른 문제지. 왜 예수를 찾는가? 나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는 가난함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고 연합이 이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난은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다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신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자면 가난한 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만약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뭐 그렇게 낮아질, 가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씨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생명이 뒤덮지 않으면 민둥산이잖아요.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민둥산에 가서 식목일 때 학생들 다 동원돼서 산에 가서 나무 심고 했잖아요. 벌거벗은 산에다 나무를 심자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했죠. 우리가 생명이 심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부끄러운 존재고 가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제일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 이제 첫 선포였습니다. 회개한다. 한자 말로는 돌이키고 고친다는 말을 써가지고 우리 행위를 고치는 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메타노이아는 말은 메타라는 말은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뒤에 이면에 이런 뜻입니다. 노이아라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초월해서 인식한다. 요즘 이제 메타인지라는 말을 쓰고 메타버스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메타라는 말은 메타인지는 내가 나를 내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초월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제 객관적 입장에서 유체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내 밖에서 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새롭게 인식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 정확하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자면 우리에게 다른 차원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다른 차원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보고 나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제 교회 가보면 막 회개하면서 갑자기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울고불고 난리 난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저거 뭐 하는 것이 거냐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보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보인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뭐 이러면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막 할 때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내 밖에서 나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회개지. 메타노이아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 나를 보는 것이 바뀐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나를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지. 우리 자신을 다른 차원에서 보게 만드는 분이라고. 다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고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나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을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보라 해서 던져보니까 그물이 찢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다시 보면 왜 느닷없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는데 주의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분을 봤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서로 똑같은 사람끼리 보면서 너도 그렇네 나도 그렇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인식이 전혀 다른 세계를 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인식이 되고
인식이 새롭게 되면 결국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면 사는 방식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이 달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사는 문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문제, 땅에 있는 몸은 물질과 여기에 사로잡혀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이런 데 대해서 그건 누가 염려한다고 나아지는 게 있냐? 그건 세상 사람 다 하는 일이다. 다 하고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라. 내가 나를 위하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로 사는 존재가 되지만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존재가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 내가 사는 것이 필요한 분이 신경 쓸 문제지. 군사로 다니는 자가 군사로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대는 국가를 위해서 모집된 사람이니까 국가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국가가 책임져야지. 예수는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면 이 소원으로 사신 분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다른 분인 줄 알고 쫓아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더 나타내시자 그리마옵소서 붙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그의 계시가 있고 머리를 굴려봐도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생각해야 우리 생각은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잠잠해야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를 묘사하면서 많은 부분 병자를 고치고 자연이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당시는 이 병에 걸리고 풍랑이 일어나고 무질서 이 디스오더가 되는 이 모든 것이 마귀와 그 종교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균이 어떻고 바이러스가 어떻고 병을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 당시는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벗어나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병자가 고쳐진다는 의미는 성경에 기록된 당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졌다.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왔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 그 사인은 단지 질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과 달리 자신으로 나타내 보이셨다. 안식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안식 그 자체가 내가 안식일인데 또 뭘 안식일을 지키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고 성전이 없이 성전을 떠나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탄식했던 백성인데 이 성전을 얼마나 내가 살만한 이유지. 자기 자신이 성전 자체가 됐어요. 절기와 제사와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한 사람 안에 성취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구약에 펼쳐져 있던 수많은 하나님 경험들이 이 한 사람 안에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알면 다 아는 것이고 이 사람을 모르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보이셨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모세는 겨우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고 하나님의 덤을 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고 에덴으로 들어가자면 화영번에 타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여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바울은 내가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육체대로 알면 저 부모는 엄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형제들 우리 옆에 있지 않냐. 지가 뭐라고 저러냐. 육체대로 알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내가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해서 이제 그의 실상을 아는 거죠. 그의 실상. 사람은 동산을 떠나서 이제 멀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내 본향이 어딘지 내 본래 위치가 어딘지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멀리 떨어져가지고 집을 못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 있었다.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데서 오신 분이 있었다. 우리 이 전제가 없으면 구원이라는 말도 없는 것이고 우리를 건질 수가 없지. 그렇다면 우리 그냥 내가 깨달아서 득도 하고 깨닫고 내 행동을 고치고 개선하고 율법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나를 개선하고 그렇게 살아도 될 일입니다. 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분이 오셔야 됩니다. 이분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일과 당하신 그 고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고통이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죽었지만 그 고난과 죽음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이 그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했는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그분 안에서 이것이 성취됐다. 우리는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 전제가 있어야 예수가 우리와 같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나와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가는 이런 분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제껴놓고 같으면 뭐합니까? 나를 누구하고 같다고 말하냐에 따라서 같은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봤더라. 다리 밑에 거지 그분은 닮았구나. 이런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분이 그분 안에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르게 되었고 구원자라고 말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한 대로 그 이름을 예수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죄, 회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너무 저급한 수준의 정의를 내려가지고 내 행동을 고치고 내 잘못한 걸 뒤져찾고 이런 걸로 말하기 때문에 통째로 버려버린 거지. 근데 그 죄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죄인 거지. 위치를 잇다 했다. 회개라는 것도 그냥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적으로 다른 분을 보고 나를 봤기 때문에 주의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출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보내십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만났고 이런 분을 따르게 됐다. 이것이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큰 선물을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고쳐서도 안 되고 깨달을 수도 없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있어서 성령으로 나신 분이 있어서 우리를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끊어졌던 모든 것이 다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다르고 하나님의 선물이신 분을 구원이신 분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